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향유 옥합을 들인 여인을 기념하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이죠. 지난번은 8절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요소를 우리가 상고했죠. 오늘의 말씀 마지막 말씀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기억하리라는 기념하리라는 뜻이 더 좋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언급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게 되면 여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2절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까닭은 그를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놀라운 이름이 주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 간수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가지고 오실 영광의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자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여기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된 것에 그 믿은 사람들에게 그 후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믿는 자들에게 이 여자의 일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관념은 무엇입니까? 이게 통속적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관념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오늘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탄생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탄생된 그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일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향료값을 드린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선포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 에클레시아는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경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그를 기념하라.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여자가 가진 믿음과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영상에서 바로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믿음의 사요소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 가난한 여인이었잖아요. 300데나로 이상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한 것이냐면 힘을 다하여,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힘을 가져, 물질도 적은 것을 가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그가 힘을 다했기 때문에 향유값을 준비했고 아낌없이 깨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린 거냐면, 또 무엇을 드린 거냐면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미래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게 오신 것을 알았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향유를 드려서 그분을 존귀하게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 언제 또 주님을 섬겼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오늘도 그 때에 대한 부사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미리예요. 미리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믿음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이셨구나, 내가 저분을 믿어야 한다, 그때 늦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믿음은 바로 이 땅에서 이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 라는 것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향료값을 깨뜨려 드린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죠. 주님이 오실 때 놀라운 또 상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그 이후의 일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핍박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만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 그런 공문을 가지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오정쯤 되었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둘러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때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빛은 있었는데 이 동행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사울에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우리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사울이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 그를 부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아주 크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로드, 자기보다 큰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그때 바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계시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밝히셨어요.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몸을 박해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이 내가 이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때 이제 완전히 그의 신앙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바로 하늘에 계시는구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참된 소식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까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서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모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누구에게 의탁하셨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렇게 의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사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것이죠. 이게 사울이 구원받은 애
겸손해졌어요. 내가 그래도 베드로에게 가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니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결국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함에 눈에 비닐과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울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날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의 길이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사울의 이방인에 대한 선교사로 쓰임 받았죠.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루디아입니다. 여기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런 이후에 그가 청하에 이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여러분,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섬기는 자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천국 지역 간증을 듣고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서 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됐냐면 그와 온 집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는 항상 오늘도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적인 일이든지 천국 지역 간증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요. 이거 인간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루디아는 그런 구원을 받자마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분은 예,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 대답을 못할 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루디아의 그 요청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건한 것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이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라고 이제 그렇게 안다고 하면 당연히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 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강건이요 아주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였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에 동역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이 섬겨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서 섬겨야 한다.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내가 이제 지옥에서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룰랄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강건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동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 모든 필요를 루디아를 통해서 다 공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루디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마리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은 복음을 들어 믿은 자들에게 바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가 더 좋아요. 기념하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은 닥트린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닥트린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닥트린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주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향료값을 깨트려 섬긴 마리아와 같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이 결핍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리아와 같이 존귀하게 주님을 미리 힘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닥트린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섬김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섬김은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The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또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오해가 있죠. 장소적인 의미로 알고 있어요. 흔히 천국 그러니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인데 이것이 천국으로 잘못 이렇게 조금 잘못 번역되니까 하늘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를 잡은 임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세상 풍속을 다 따랐다는 사실이죠.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축복을 오늘도 잃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그냥 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섬겼어요. 가난한 부유하지 않은 여인이었잖아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게 될 때 이 적어도 300데나로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힘을 다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유럽의 첫 열매인 루디아도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섬김으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에 루디아가 축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알게 모르게 참 기도하면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있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존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럼 이 마리아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성도들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닥트린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가 이 마리아처럼 루디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존귀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의 장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죠. 계시록 19장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사실 우리 성도들 자신이 그것을 오늘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준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대에 왕노릇하는 성도가 없죠.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못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왕노릇하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마리아도 루디아도 모든 사도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이기는 자들이 왕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의 말씀 딱 드리는 10년 가운데 새겨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시대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일을 행한 일을 말하라는 뜻일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네버예요. 왜 그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을 전항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첨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여자의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섬겨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오늘도 신실한 일꾼으로 세움받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도 닥트린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섬겨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과 함께 왕으로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영광의 복음을 알아서 오늘도 이 시대에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을 섬긴 여인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 귀한 것,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을 섬김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첫 번째 구독자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4시 30분 바로 서울 요 주사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구독자 대회인데요.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보건상 40명으로 제한하고요. 맨 밑에 신청 링크가 있는데 커뮤니티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좋은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너 예수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소망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로 귀한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제자들이 책망하고 분을 내며 허비한다고 그렇게 쌍지팡이 짚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향유를 드린 아름다운 여인의 섬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도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기뻐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 어떤 것에 우리의 사랑과 오늘도 모든 섬김을 뺏기지 않고 존귀하신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안에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들로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모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바울과 동역자가 된 루디아와 같이 항상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